사회 심리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요. 엘렌 랭어라고 하는 사회 심리학자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하는데요. 마음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70대 노인 약 8명을 수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살게 하는데요. 단 2가지 생활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그 규칙이 간단한데요. 50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도 수도원에서 생활할 때의 규칙이 뭐냐? 50대처럼 생각하고 50대처럼 행동해라. 그래서 음악도 자신이 50대에 자주 듣던 음악 듣고 부르고, 영화도 자신이 50대에 보던 영화 보고, 그리고 도움 없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직접 간단한 청소나 좀 가벼운 설거지 이런 것들을 하라. 50대처럼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조사를 해봤는데요. 놀랍게도 8명 모두가 시력하고 청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향상되었다. 50대 수준과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렌 랭어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은 마음이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한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신체의 나이를 가늠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50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몸도 그렇게 조금씩 반응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여러분, 백번 김구 선생님 잘 아실 텐데요. 이 김구 선생님의 이제 일화인데요. 이번에 어린 이제 신분이 천안 신분입니다. 천안 신분 때문에 머리는 똑똑한데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의 상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관상쟁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 마의 상서에 나오는 그 이론을 토대로 자신의 관상을 보니까 자신의 관상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관상이 나쁘니까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때 이 마의 상서 책에서 하나의 글귀를 접하게 되고 인생이 변하게 되는데, 어떤 글귀냐 하면 상호 불려 신호하고 신호 불려 심호니라. 관상 좋은 것이 건강 좋은 것만 갖지 못하고 건강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관상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타고난 신분이 비록 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글귀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좋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 이 백범일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래서 평소에 좋은 마음, 착한 마음, 건강한 마음, 행복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알파의 마음이 있는데, 경건한 마음, 그리고 은혜로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경외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저는 5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의 저자가 52절에 이 사건을 두고 평가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쓴 평가죠. 어떻게 평가했냐? 제자들이 이 일을 겪고 난 뒤에 마음이 둔하여졌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구절이죠. 그럼 성경을 읽으실 때 사건 자체를 보시고 성경의 저자가 어떻게 요거를 평가하고 있는가, 이 구절을 보시면 그 성경 사건의 핵심의 본질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사건만 자꾸 보잖아요. 그 이야기식으로 듣잖아요. 근데 성경의 저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가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된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성경을 보실 때 좀 그렇게 입체적으로 보시면 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유아기 수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한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기 이전의 사건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정말 엄청난 사건을 겪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둔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죠.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스갯소리로 금붕어 성도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금붕어의 기억력이 3초라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금붕어의 기억력이 굉장히 좋답니다. 근데 이제 뭐 우스갯소리로 금붕어 기억력이 3초니까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린다라는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이 둔하면 안 된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는 마음이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성장에 개인의 목적이 있고 공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개인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적인 사명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전파하는 사명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둔하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이 이렇게 마음에 간절해지지 않는 거죠. 허망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야 우리가 계속 목적을 바라보고 변하고 나를 살펴보고 내 뒤를 돌아보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가는데, 깨닫지 못하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애굽의 왕 바로는 대표적으로 마음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경고,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계속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경고를 반복적으로 보고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입니다. 성경은 이 같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출애굽기 7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수없이 경험했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반석을 통하여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정말 큰 기적들을 보고도 불평이 습관이 되고 심지어 우상을 숭배하는 한 정말 그 아둔한 모습,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둔한 마음 때문에 경험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했을 때 깨닫지 못했죠. 마음이 둔하여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다 말립니다. 그 중에 완강하게 강하게 말린 제자 한 명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심지어 사탄이라고 강력하게 질책하시죠. 마가복음 8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심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는데 누가 죽으러 간다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아이고 잘 갔다 오세요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 생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망하게 되기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하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좋은 마음이 문제가 아니고 아둔한 마음, 심령의 아둔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둔한 마음을 경계하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둔하면 자꾸 오해합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해하느냐? 유령으로 착각하고 오해하죠.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여러분이 마음이 둔하면 영적인 감각도 함께 둔화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앞바퀴 뒷바퀴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요 영적인 감각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을 잘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한 번도, 기독교 문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설교를 들었는데 도무지 한국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성령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마음이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분명히 한국말 듣고 있는데. 예전에 좀 재밌는 라디오에 올라온, 오래전에 라디오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조금 이제 맥락은 좀 다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부부가,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주례를 어느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너무너무 아끼는 제자들이니까 설교 본문을, 아주 좋은 설교 본문을 하나 정해서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딱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이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목사님이 늦잠을 자가지고요, 막 부랴부랴 막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탁 펴서 잘못 부랴부랴 읽었습니다. 마음이 급한 마음에. 요한복음 4장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하는 결혼주례,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결혼식은 완전 그냥 웃음바다가 되었다. 이게 이제 라디오의 사연이 있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프리저브드 플라워, 보존 처리된 꽃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생화는 빨리 죽잖아요. 그래서 이 생화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꽃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라고 하는 보존 처리된 꽃, 이게 유명한데요. 특수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꽃의 수분을 싹 뺍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입혀가지고 마치 생화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몇 년간 이렇게 둬도요, 꽃이 그대로입니다. 생화하고 똑같아요. 생화를 딱 수분을 뺐으니까요, 색깔을 입혀가지고 아주 이쁘죠. 근데 여러분, 이 프리저브드 플라워는 모양과 색은 여전히 생화인데 냄새를 맡아보면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 없습니다. 그 차이, 죽은 꽃이죠. 죽은 꽃. 아무리 겉이 예쁘고 아무리 꽃이 탁 이렇게 정말 생화보다 더 예쁘게 살아 있어도 그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안 나. 죽은 거죠. 반면에 생화는 몇 송이만 있어도 집안에 향이 가득 퍼지잖아요. 왜냐하면 살아 있으니까. 죽은 꽃과 살아있는 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둔한 심령으로 성도는 결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깨어있는 성도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마음이 둔한 자는 사단의 밥입니다. 옛날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마귀의 세계, 사탄의 세계를 아주 우화적으로 표현한 그런 책인데요. 사탄이 갓 입문한 사탄에게 막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좀 우스갯스러운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이 둔한 성도는 굳이 우리가 건드릴 필요 없다. 우리가 하는 말 다 그 아둔한 사람들은 다 믿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책에서 그런 얘기를 막 소개하면서 일침을 가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입니다. 밥을 못 먹어서 위기가 아니고요, 못 입어서 위기가 아니고요, 잠을 못 자서 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위기, 생각의 위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심각한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마음이 여러분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누구보다도 한국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항상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